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4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은 믹마스 전투를 실제로 이제 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사실은 이제 전쟁을 거의 다 이기는데 이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중 가서 이 전쟁에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 14장 24절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전쟁을 통해서 피곤하였으니 그렇잖아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서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라고 했거든요. 근데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거의 끝나가는데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금식 명령을. 이 금식 명령은 사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 그 사울의 독단적인 아주 아주 독단적인, 그러니까 뭡니까? 전혀 소통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하고 관계없이 자기의 어떤 독단적인 형태를 내린다. 아주 자기는 왜 이런 마음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한마디로 요즘 말로 뜨악하는 얘기예요. 뜨악하는. 그런데 그게 한번 말을 뱉으니까 사울이 그 왕이라는 고집 그런 게 있잖아요.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이러한 것이 결국은 사울을 완전히 이제 이 사건이 사실은 그 제일 큰 사건이에요. 사실 사울이 버림받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고 백성들의 상태 살피지도 않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철학대로 그냥 뚝 이야기를 해버린 다음에 그냥 이건 불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죠. 이 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다 이긴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절로의 찬스를 이 사울이라는 아주 왕고집, 옹고집, 자기가 또 그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영웅심 이런 걸로 그냥 깨버리고 마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승리를 완전히 사울이 깨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믹마스 전투 그리고 사울의 완전히 버림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이 14장에 나옵니다. 이 14장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이 누구냐면 이 병기를 든 소년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이 17절 말씀까지 9번이나 이 소년이 등장을 해요. 이 소년이라는 것은 병기를 든 소년이라기보다는 병기를 든 부하 이런 말이 맞아요. 부하, 청년, 소년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단어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이대가 중요하잖아요. 그 나라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은 단어가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나이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이렇게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아랫사람 그러면은 소년도 되고 청년도 되고 부하도 되고 이런 일이 다 포함돼요. 그래서 이 병기를 든 소년 또는 병기를 든 부하. 그런데 이 요나단이 병기를 든 부하라고 하면은 요나단이 가장 신뢰하고 실력이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부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구냐면 사울의 병기든 자가 다윗이었거든요. 사울의 병기든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장 실력이 있고 믿을 만한 사람, 실력과 충성심이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실력자의 최측근에 붙어가지고 일을 다 도맡아는 자가 병기든 그런 부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름은 없지만 대단히 실력자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 고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나단이 그 한 사람 딱 데리고 우리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적진으로. 그 대신에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마라.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당연히 그 두 명이 무슨 적진에 들어간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
수십만 명이 있는데 철병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당연히 못 들어가게 할 거고 두 번째는 이것은 완전히 뭡니까 급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발설이 되면 안 되겠죠. 만약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아버지가 이놈 좀 기다려봐라 한 다음에 대신들끼리 좀 회의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발설될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육신의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해줄 것이고 만약에 허락을 해준다 그래도 정보가 셀 수가 있으니까 아버지에게조차 비밀을 하고 이제 나가게 된 것입니다. 2절에 와서 보니까 사울이 기브와 변경에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 600명 가량이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원래 3,000명을 모았는데 그 3,000명에서도 다 도망가고 6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도망가지 않고 남은 600명이라도 엄청나게 다행인 거죠. 아니 다행이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이 600명은 목숨 버릴 각오라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 에봇은 누가 입었습니까? 제사장이 입었죠.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아이야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가봇이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이가봇은 엘리의 둘째 아들 비느하스가 죽죠. 비느하스가 죽잖아요.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쟁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가 그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가봇의 형제랍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 비느하스가 아들인데 비느하스 아들인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즉 그 엘리의 둘째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둘째 아들이 며느리, 둘째 아들의 아내가 임신해서 낳은 애가 이가봇인데 아이두비라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걔는 형이죠, 형. 그렇죠, 예, 형. 잘 아시네, 형. 그래서 이 아이야는 이가봇의 형, 이가봇의 큰아버지 아이두의 아들인 거예요. 아이두. 그래서 이 아이야는 이가봇에게 작은 아버지 이렇게 얘기해요. 작은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가족을 전멸시키지 않고 또 핏줄을 놔둬가지고 거기서도 대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고 걔가 예봇을 입은 대제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온몸에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을 딱 달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을 양쪽 견장에다가 딱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옆에 있는 것입니까? 왕 옆에 딱 붙어가지고 전쟁이 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왕 옆에 항상 붙어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에 이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고 저편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진영이 딱 양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내려올 때도 큰 절벽, 다시 블레셋 진영 올라가서도 큰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거리는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거의 그냥 큰 절벽입니다. 절벽이 두 개가.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도 전쟁을 직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북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북쪽 믹마스 앞에 일어섰다고 말할 만큼 돌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높이 돌출되어 있는 것이죠.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고, 이것은 남쪽에 쪽은 유다인들이 있었던 높이 둘 다 일어섰다고 표현할 정도예요. 아예 일어섰다는 것은 이렇게 똑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니까 이 진영을 넘어가려면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오려면 이걸 건너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얘네들도 건너가려면 이걸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는 어떻습니까? 당분간은 마음에 안심이 있죠. 여기에는 그 넘어올 만한 그런 거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면 인왕산 같은 데 보면 아주 높이 쏜 그 바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인데 어떻게 그게 올라갑니까? 아주 위험한 것이죠. 6절 말씀에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이 할례 없는 자들에게 말하면 저 불안당 같은 녀석들, 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녀석들,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냥 그 용기를 스스로에게 넣고 있는 것이에요. 저 불안당 같은 부대로 건너가자.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여기서 보면 뭘 알 수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저 이방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이다,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확고하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를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성경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나단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이번에 시험이 있는데 합격할 걸 믿습니다, 이제 이런 마인드 컨트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마인드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요나단 같이 만약에 자기 스스로 용기라 그런다 그러면 둘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수십만 명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다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 앞에 또 경험도 있어요. 블레셋 수비대를 급습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도 있었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를 한 것이에요.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쳐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병기든 자가 그에게로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그런데 여기 병기든 사람은 사실은 그런 계시를 받지 못한 자죠. 병기든 자는 그냥 요나단이 가면 가는 것이고 요나단이 죽으라면 죽는 것이에요. 이 정도의 충성을 다하는 자가 였기 때문에 요나단이 얘 하나만 딱 데려가는 것이죠. 나는 요나단이 사지로 가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정도 한 장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8절 말씀에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산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이게 뭐냐면은 바위가 그냥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은 산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그러니까 이쪽 산맥에서 내려와서 저쪽 산맥으로 올라갈 때 100% 들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조그만 굴들이 막 있어요. 굴들이 몸에 숨어 있다가 나올 때 100% 들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8절에 요나단이 가로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에게 보이리냐는 것은 아주 100% 들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봐서 거기 꼼짝 마 그러면은 꼼짝하지 말고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만일 그들이 이같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뭐냐 그러면 만약에 들키면 두 가지일 것이다. 첫 번째는 꼼짝 마 이렇게 하든지, 두 번째는 이리 올라와 이렇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쉽게 내려오지를 못한다. 저들도 쉽게 내려오지를 못하죠. 그 바위 절벽을 따라서 내려와야 돼. 걔네를 잡으려면 다시 밭을 더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내려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 군대에서 걔네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 부대 안으로 올라오라고 합니까? 그냥 거기서 화살을 쏴 죽이든지 아니면은 절벽이라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걸 그런데 이제 이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이리 올라와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저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 표징이다 이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두 번째 올라와 이 이야기는 상당히 비상식적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보통 전쟁에서는 걔네들을 올라오라고 할 수 없죠. 걔가 어떤 무술의 소유자인지도 모르고 몸에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몇 가지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절벽을 타고 내려갈 만큼 걔네들은 마음이 단단하지 않아요. 단단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뭡니까? 아주 하찮게 여김. 하찮게 여김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어때요? 방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만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상식적 결론을 내린 거죠. 매우 중요한 시기에 비상식적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아주 절벽이 높은 데고 이 절벽 높은 데 위가 평지예요. 평지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경비대가 서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딱 관찰하고 전쟁의 흐름을 관찰하고 그러다 보면 그 밑으로 이제 그 절벽 위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 큰 이제 평지가 있고 그 밑으로 저 밑으로 평지가 있는 거예요. 넓은 평지가. 이제 거기에 본거지가 있는 거죠. 거기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최전방에서 경계를 쓰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위에서 이따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요나단이 20명가량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 위에 경비를 쓰는 사람 20명인데 이 경비 쓰는 녀석들이 뭡니까? 적군을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비상식적인 일이고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저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라는 그 표징으로 삼자라고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둘이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이 11절 말씀에 다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저 히브리 사람 뭡니까? 저 거지 같은 녀석들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럼 거지 같은 녀석 이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저 거지 같은 녀석들이 저 구멍에서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빈정거린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 거지 같은 놈들이 쥐새끼 마냥 저기 있다 이 뜻이에요. 어휴 저 쥐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경멸하고 이 경멸함이 이들을 완전히 방심하게 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사자도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열심을 다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랑이도 토끼를 잡을 때 열심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방심할 수 없습니다. 왜 방심할 수 없냐면요. 호랑이는 한 끼 식사를 찾아가지만 토끼는 운명을 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그래서 그 토끼 한 마리 잡을 때도 호랑이는 최선을 다해야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렇게 하찮게 여기거나 여러분 마음의 방심을 풀어버리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최전방에 경계를 쓰는 사람부터 마음에 벌써 방심함을 딱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병기 든 자를 대하여 가로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한 일을 보이리라 한지라. 너희들을 내가 아마 부끄럽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올라와 내가 너희들 아주 부끄럽게 해줄게. 보이리라.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봤지. 내가 예언한 대로 됐잖아.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붙인 거야. 따라와. 이렇게 가셨습니다. 14절 요나단이 손발을 붙잡고 그리고 요나단 자체가요. 여러분 완전히 무공에 뛰어난 자입니다. 완전히. 최고의 무술자예요. 요나단과 그 다음에 자기 밑에 그 무기 든 부하는 최고의 무술 실력자죠. 그 사람들을 이제 올라오라 한 것이죠. 자 봅시다. 요나단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이 손발로 붙잡고 올라갔던 거냐면 완전히 탁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손발로 그냥 벽에 붙어가지고 등반하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이미 전쟁의 개념은 없죠. 그렇게 올라가면은 무기를 들을 수도 없고 완전히 무슨 뭡니까 암벽 타듯이 그렇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올라가더라 이 말입니다. 올라갔고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무슨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다 올라가면서 그냥 위에 내려부터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어요. 앞에 애들이 툭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요나단이 올라오는데 밑에서 아마 찔렀는지 어쨌는지 툭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나단 앞에 엎드러짐에 병기던 자가 따라가며 죽였다. 이제 뭡니까? 둘이서 이제 요나단과 병기던 자가 뛰어가면서 따라다니면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이 반일경이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황소 두 마리로 하루를 일할 수 있는 것, 하루를 일할 수 있는 게 4km 평방미터예요. 4km 평방미터를 황소 두 마리로 일할 수 있는 거리가 근데 반일경은 뭐냐면 그 반나절. 그러니까 2km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 그러면은 그 절벽 위로 딱 올라갔더니 사방이 2km인 넓은 들판이 나온 거예요. 그 넓은 사방이 2km 넓은 들판에서 20명이 경계 보초를 쓰고 있었던 거죠. 20명이. 근데 그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사방에 2km 안에 있는 것을 이 요나단하고 이 부하하고 둘이서 달려다니면서 죽였던 거예요. 20명을. 그러니까 14절 말씀에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서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 가량이라. 20인 가량인데 20명을 다 죽인 게 아니라 몇몇은 살아남은 거예요. 살아남아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데 급습을 당하니까 이 절벽에 있는 애들이 요나단과 그 부하에게 칼을 쓰러지니까 막 뒤도 안 보라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니까 그 밑에 평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있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 수비대원들이 막 도망쳐 내려오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이거 큰일 났네. 그렇지 않아도 블레셋 마음들 속에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신이 도운다는 그런 소문이 있고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아니 경비대 수비대들이 막 쏜살같이 도망쳐 내려오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이 떨림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몇 명 쫓아 내려오는데 그냥 또 뒤에 보니까 요나단과 막 사람이 쫓아 우와 하고 내려오니까 사실 별것도 아닌데 밑에서 있는 사람들을 갑자기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일이 발생했느냐? 그러니까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의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이 노략군들이 뭐였냐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뭡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약탈을 하러 보낸 그 노략군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진은 따로 있고 이 노략군들은 이스라엘 곳곳에 돌아가면서 쌀 같은 것을 약탈하는 그런 자죠. 근데 그들에게도 전보가 가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다. 본진에 큰일 났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떨면서 빨리 복귀를 하고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다. 이 학자들이 하면 이 땅의 진동은 지진이 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시게 되면서 어땠습니까? 사람들을 쫓아 내려가면서 본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두려움을 떠는데, 떨고 있는데 지진을 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거 진짜 여호와가 개입하는구나 그러면서 혼비백상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것을 뭘로 구경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전쟁인데 나중에 사울지가 딱 숫자 하나 올리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처럼. 그래서 금시에 뭐 잘난 척하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전쟁에서 사울은 버림을 받는 확증을 지어요. 버림받는 확증을 짓습니다. 이 보니까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 마음 전체를 만지고 있잖아요. 방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게 하고 막 혼비백산하게 하고 이 겨우 2명이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이야기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개입한 거기 때문에 이건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는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